오늘로서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려오는 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오고 있는 그 나라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초청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우리 자신의 삶의 몫을 온전히 실현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초청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이 일에 참여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몫으로 허락된 삶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바로잡기도 해서 실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실현해 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의 생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삶을 더욱 온전하게 실현해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악의 세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권세를 꺾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악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 놓지 않으시고 그러한 현실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강하든지 약하든지 외향적이든지 내향적이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공부를 적게 했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적게 벌었든지 한가하든지 바쁘든지 어떤 경우에서든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무엇을 소유하든지 그것으로 인해 시험을 받게 되고 악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시험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자신이 시험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악에게 먹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삶의 열악한 상황보다는 성공하였거나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였을 때 오히려 더 시험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악의 인도에 따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으로 그 누구도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유혹자가 머무르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유혹자가 시험으로 빠뜨리게 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공, 실패, 고난, 평안 등 유혹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시험을 위한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시험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시험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시험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악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세계의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계십니다. 악의 권세를 완전히 부셔버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건강, 미모, 재물, 지식, 성,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남편, 아내, 자녀, 부모도 시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오고 있는 그 나라와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데 매우 유익한 소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무의미와 허무입니다. 이러한 무의미, 허무는 한 인간의 생애에서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찾아오는 정신적 공황이기도 하지만은 시대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 중세까지만 해도 기독교 신앙이 사회와 인간의 삶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이후 과학의 발달로 원시적인 종교적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좀 더 그 도를 깊이 해서 모든 전통적 가치가 무너져 내리면서 삶의 지주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의 쇠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일탈 행위와 전통적 종교의 무기력은 어떤 한 신학자의 교리나 그 종교의 창시자의 설법을 고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허무와 무의미를 극복하지 못해서입니다. 너무 허무와 무의미가 큽니다. 대대로 물려왔던 모든 신앙적 전통이나 교리가 오늘에 와서는 의미 없는 걸로, 무의미한 것으로 우리에게 자꾸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옛 시대의 종교의 타락과 범죄 행위가 지극히 부분적인 진리에 대한 절대화와 오해, 그리고 비합리적인 정신기능과 합리적인 정신기능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인들의 일탈 행위는 이미 믿고 의지하여 실존의 기반으로 삼고 있던 것들이 와해되면서 그 결과로 오는 무의미, 허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틈새로 마약, 퇴폐적인 문화, 종교적인 이단들이 영적 공허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달콤한 미끼로 유인하게 됩니다. 허무와 무의미는 창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서 허무와 무의미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허무와 무의미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시험과 악은 실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험과 악은 사회적인 것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험과 악은 이념화된 집단으로 또는 종교적인 교리에 기초한 집단 테러,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무력의 힘으로 무고한 생명을 마구
짓밟고 죽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실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악의 힘은 마치 이 세상이 자신의 무대인 양 안하무인격으로 생명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광적인 종교 집단을 감싸고 두둔하는 무리가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그러한 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신다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악이 위력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악의 특징은 인간의 모든 희망을 다 앗아갑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삶을 실현해가는 길을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들의 체제나 이념의 노예로 만들어 갑니다. 그들이 내건 슬로가는 인류의 평화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그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악은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달콤한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해 오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대처해가는 방식과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1편은 그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시인이 처했던 사회는 악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의롭게 살던 시인에게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래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산으로 도피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시편 11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낭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그 친구들이 한 말을 여기서 인용합니다.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활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세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악의 힘을 보고 악의 위력을 보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의 무의미성을 느끼고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허무와 무의미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합니다. 아마 이 기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에서 끊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악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악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이 실제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하는 악에서 구원하실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시험과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 오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부르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목적과 의미로 살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구나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사역에 초청해 주셔서 지금까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 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몫으로 허락된 삶을 올바르게 실현해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역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은 참 인간이 되어가는 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해오면서 참 인간이 되어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길을 배우며 남은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 30여 년 넘게 신학을 한 것까지 하면 거의 한 40여 년 살아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뒤를 돌이켜보면은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놨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게 목사가 신학을 안 했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은 참 인간이 되는 길을 몰랐을 뻔했구나. 그 참 인간이 되어가는 길, 나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나 삶을 긍정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선물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곤 해요. 제가 해놓은 것보다도 제가 오히려 그 일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제가 선물로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에나 이전 모두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길들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여하튼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길들임 가운데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 이 목사가 된 후에도 하나님의 길들임 가운데서 사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길들임이 없었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 길들임이 계속 있어서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고 개인적인 욕심과 명예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진정한 삶의 길을 바르게 찾아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계속 하나님께 길들여 오고 있는 참 삶의 인간의 길을 걷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서 그 문제의 답을 쓰게 하시거나 군대에서처럼 정해진 훈련 과정을 거쳐오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상처, 무능함, 소심함,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삶의 사건들을
우리를 길들이는 소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부정적인 일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제가 실수한 그 모든 것 그대로 다 놔둬버렸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실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오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진리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꾸 새롭게 이해하면서 살아오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열리게 될 때 종교적 허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종교적 허무에 빠지게 돼요. 무의미에 빠지게 되고 아주 진부한 교리를 가지고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묻고 자기를 학대하고 아무리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아무리 믿자 해도 그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어지질 못하고 자기 암시에 불과하게 되고 늘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극복해 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롭게 자꾸 갱신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미련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끝없는 시험을 많이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유혹자가 유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유혹자라고 하는 말을 좀 고상하게 표현합니다만 원래 이 본명은 사탄입니다. 악마. 그래서 좀 고상하게 해서 사탄에게도 좀 체면을 세워주느라고 유혹자라고 합니다만 어떤 때는 그것이 유혹자가 건네는 시험인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어간 적도 있고 시험인 줄 뻔히 알면서도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문 적도 있곤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험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길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변하겠죠. 그것이 달라진 거겠죠. 그것이 달라졌다.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다. 그것이 아마 그런 거겠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로 시험이 오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낙제하지 않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도 지금 현재도 시험에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거기 낙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서 자유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때로 묵상 노트에다가 써놓습니다. 이 시험에는 이번에 플러스 A를 꼭 맞아야 되겠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의 남은 시간도 뭐 주님의 여기에 이 모세골 교회에 또 뭐 모세골 양평에 있는 그런 모세골 그런 공동체 거기 그 일을 잘하게 하기보다도 끝까지 잘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도
내 남은 생의 시간 동안에 말이죠. 내 남은 생의 시간 동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아버지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에 상당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끝까지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아버지의 승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노년에 노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이 노년은 또 젊은이 인생의 봄에 속해 있는 사람보다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도 총회장 나가려고 몇십억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수풀림자로 된 우리 교단의 수풀림자로 된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나 빼고는 다 총회장 한 번씩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을 때는 수풀림 나도 한 번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직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유혹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점이 그동안 하나님의 길들임 가운데서 현재의 나로 형성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였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참 인간이 되는 길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해 간다고 하면은 시험으로 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참 인간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일상의 삶에서 악이 자리 잡고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항상 무의미에 시달리고 게으름에 항상 미루고 게으름에 시달리고 귀찮아서 무엇을 좋은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항상 체념 속에서 부정적인 의식 속에서 살다 보면 악이 둥지를 틀게 돼요. 악이 둥지를 틀게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악이 둥지 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을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배워가고 소망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랑의 사귐의 삶을 열심히 실현을 해가고 평화의 삶을 배워가고 어떤 삶을 긍정하는 습관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시험 가운데서 생을 방황하면서 살다가 죽는 어두움의 자녀들로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은 이건 완전히 본래의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한 생명으로서의 나의 본래 의도와는 역행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이 세상에서 운명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가 있었고 그래서 부활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의 설교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 늘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그 짧은 인생 전부 사탄의 밥이 되어서 조종받으면서 내면은 항상 다른 주인이 있고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만 쇼를 하면서 믿는 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세워가게 하시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늘 신실하게 참여해가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든지 또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끝내는 그런 시간이든지 언제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기도의 끝마무리,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지하게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이 나라와 이 권세는, 이 세상 권세는 사탄의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두움의 자녀로 부르셔서 악의 조종 속에서 평생을 어둡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여지가 많은, 가능성이 많은 현실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해서 빛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는 악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탄이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시험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서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가난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울할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조금 남보다 잘 됐다고 해서 우쭐대고 교만하고 없이 여기고 미워하고 조금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그것을 헛된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미모와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진정으로 이 세속에 썩어 빠진 퇴폐적인 문화와 더불어서 즐기는데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며 그 나라가 오고 있으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놓을 수 있고 그러한 삶으로 실현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